오늘은 히스기야의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남왕국에 보게 되면 그 선한 왕 3인방이 있는데 그 3인방이 누구냐면 여호사밧,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히스기야, 그리고 아마 여러분 큐티를 나눴으면 어제 계속해서 나누는 요시야, 이 세 명의 왕이 남유다의 가장 선했던 왕이죠.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 물론 여러분 이 세 사람도 실수가 있었지만 그래도 어떤 왕보다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았던 그런 왕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하게 되면 여러분 떠오르는 그 단어가 어떤 단어죠? 아마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 또 이 히스기야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아마 히스기야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을 거예요. 저는 히스기야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바로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절에 보게 되면 1절의 첫 번째 단어가 그때라는 단어로 시작하는데, 우리 다시 한번 1절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히스기야 왕에게 보내주셔서 들려준 말씀이 뭐냐면 내 집을 정리하라는 것이죠.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히스기야는 아주 충격적인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시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그때란 이 단어 속에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그때 히스기야가 이 병에 걸리기 전에 그의 인생 가운데 아주 큰 중요한 두 가지 충격적인 사건을 그가 경험하게 됐는데, 그가 어떤 사건을 경험하게 됐냐면 첫 번째로 히스기야 왕이 된 이후에 충격적인 첫 번째 사건은 뭐냐면 바로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것이죠. 자, 북이스라엘은 때로는 원수 국가였고요. 또 서로 이제 아주 격하게 남유다와 전쟁을 벌였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도 미워할 수 없는 가장 가까운 이 형제 국가가 바로 이제 북이스라엘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북한에 대한 어떤 그런 안 좋은 감정이 있는 반면에 또 아주 깊은 내면 속에는 또 우리와 함께 한 동포기 때문에 북한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 두 가지가 다 존재하는 것처럼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었죠. 히스기야가 25살에 왕이 된 지 6년 만에 31살 때 북이스라엘의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것을 이 히스기야가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였는데 아무 힘없이 이방 나라인 이 아수르에서 무너져 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당한 것을 바라보는 이 히스기야의 첫 번째 심정은 아주 크게 충격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도 이렇게 망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가 이제 북이스라엘 멸망을 바라보면서 그가 했던 것이 뭐냐면 종교 개혁이었어요. 바알을 그다음에 우상을 때려 부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절기들을 회복하고 성전을 수리하고 율법의 말씀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히스기야가 이루어 나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히스기야가 받은 두 번째 충격은 뭐냐면 이스라엘 멸망시킨 이 아수르가 남유다까지도 쳐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한 지 8년 후에 이 아수르가 이제 남유다를 쳐들어왔는데, 히스기야 왕이 된 지 14년 되던 해에 아수르가 남유다를 쳐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당시를 보게 되면 이 남유다보다는 사실 북왕국이 좀 더 강했던 나라거든요. 근데 북왕국이 자기들보다 강한데 아수르에 의해서 쉼없이 무너지고 망한 것을 보게 된 이 히스기야는
당연히 이 아스리에서 자신들도 남유다도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이길 수 없는 이 아스루 이 대군 18만 5천 명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것이죠.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하룻밤 만에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어. 이때 히스기야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우리 역대하 32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아스로 대군 18만 5천 명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8년 만에 남유다를 공격해 왔을 때 히스기야는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그가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능력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이 두 가지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그리고 아스로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기게 하신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하셨냐면 다시 한번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히스기야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은 내 집을 정리하라는 것이죠.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히스기야는 죽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인생을 마무리할 그런 나이도 아니에요. 80도 90도 아니었습니다. 25세의 왕이 되어 14년이 흘러서 이제 히스기야 나이는 39살이 된 거죠. 젊은 나이도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덧 이제 중년의 나이가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경험도 많이 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정치적으로 이제 경험이 풍부하고 아스루 대군을 물리치고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내외적으로 나라가 견고해졌고 왕권도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 남은 인생은 이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여생을 보낼 수 있었고요. 왕으로서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내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히스기야의 마음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삶의 전승기를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았던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청천벽력과 같은 절망의 소리를 듣게 된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죽음보다 더 큰 절망이 있을까요? 물론 우리 인생사에 여러 가지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죽음보다 여러분 더 큰 위기와 더 큰 절망이 있습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마지막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음보다 더 큰 절망은 좌절은 우리 인생 가운데 없어요. 근데 오늘 히스기야는 인생의 가장 큰 절망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죠. 그동안 힘들게 고생해서 겨우 집을 장만하게 되어서 편안하게 살만하게 되었는데 암이란요, 죽을 병이란요, 마른 하늘의 날벼락과 같은 그런 소리를 우리가 수시로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듣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아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들어갔어요. 좋은 대학을 들어갔어요. 연세대인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들어간 것 같은데 그 아들이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 이제 졸업을 하고 좋은 직장을 얻고 좋은 가정을 누릴 것이라고 이 부모는 생각했는데 이 아들이 이제 대학을 들어가서 첫 번째 MT에 가게 됐는데 그곳에서 술을 먹다가 이제 선배들하고 어떤 싸움이 벌어져서 선배들한테 맞아서 죽었던 일이 옛날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모 입장에서는 정말 여러분 얼마나 그 아들이 대학을 들어갔는데 MT를 떠났는데 죽어서 돌아왔다니 얼마나 여러분 힘들었겠습니까? 죽은 아들을 품에 안고 절규하는 그런 인생도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히스기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섬겼던 여러분 몇 안 되는 위대한 왕이잖아요.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바알 우상을 때려부시고, 그리고 여러분 유월절을 오랫동안 지키지 않았던 그 유월절을 회복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애를 썼던, 그리고 아수르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그 열정적인 그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에게도 오늘 절망의 그림자가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죽음이라니.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가 알 수 없죠. 막막하죠. 정말 우리가 답이 보이지 않는 우리가 인생을 우리가 때로는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히스기야도 그런 상황 가운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대처했는지, 히스기야는 죽음이라는 절망 가운데 어떻게 그의 인생을 역전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2절.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러분 히스기야는 위기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절망할 때마다 그가 한 것이 뭐냐면 기도한 거예요. 아까 아수르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는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오늘 자기가 질병에 걸려서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는 히스기야는 벽을 향하여, 얼굴을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을 바라봤다는 것은, 여러분 벽을 바라본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던가요? 벽에 무슨 써 있습니까? 벽에 무슨 나를 치유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였다는 것은 자신이 의지하고 바라봤던 모든 것에 대해서 얼굴을 돌리고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하는 그 히스기야의 어떤 의지와 믿음의 표현이 바로 벽을 향하여 그가 기도했다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병들게 되면 가장 먼저 찾게 되는 것이 뭐죠? 좋은 약이라든가 의사예요.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 그리고 자신의 어떤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가 애를 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문제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보다 우리가 먼저 뭘 찾게 되냐면 의사를 찾게 되죠. 여러분 의사를 찾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의사를 찾아야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의사만을 찾는 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세상적인 방법 우리가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데 그 세상적인 방법만, 그것을만 바라보고 그것을 찾는 거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우리의 삶은 없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사 왕이었어요. 우리 역대하 우리 15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정말 치유될 수 없는 이 질병 가운데 왕이라면 여러분 돈도 있고 여러분 능력도 있기 때문에 좋은 의사라든가 좋은 약을 다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병이 치유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 이 아사 왕은 어떤 왕이었냐면, 여러분 이 구스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그 왕이, 그 기도를 통해서 구스 100만 대군을 이기고 승리했던 왕 아니겠습니까? 근데 나이가 들어서 점차 그 자신이 옛날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을 다 잊어버리고 그는 병들었을 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텐데, 그러나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의원들만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결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자주 우리의 얼굴이 세상을 향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의 귀가 사람들의 소리에 민감하게 됩니다. 누가 용하더라, 누가 잘한다더라, 누가 혹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나, 우리는 주변을 살피게 됩니다. 무슨 약이 좋다더라, 무슨 음식이 좋다더라. 그래서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보게 되면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죠? 어제는 양파가 좋았다, 오늘은 마가 좋았다, 내일은 또 뭐가 좋다 하면서 우리가 TV를 보게 되면 맨날 바뀌어요. 자주 바뀝니다. 바뀐다는 건 뭐죠?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휴염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치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찾게 되면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지 않게 되냐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또 다른 새로운 것을 찾다 보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였다는 것은 더 이상 나를 현혹시키는 그 세상을, 사람들을, 주변을 바라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향해 나의 두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서 내 두 귀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 두 손이 향하기를 히스기야는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의 소리에 기울이다 보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되고요. 결국에는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까? 왜 나에게 해결할 수 없는,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주변의 어떤 도움을 통해서 내 문제가 해결받을 수 없는 그 문제들을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까? 히스기야처럼 죽을 병에 걸려 의사들이 치유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게 하실까? 그리고 히스기야에게 아스르 군대를 만나게 하셔서 도저히 승산이 없는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게 하실까? 왜 우리는 이러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문을 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나게 하시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문제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까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한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야 히스기야는 벽을 향하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고요. 히스기야가 자기가 이길 수 없는 아스르 군대를 만나야 히스기야는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는 기도를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는 간절한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영성과 우리의 재성을 가지고는 우리가 큰 문제를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뜨겁게 기도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냥 평상시에 기도를 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간절한 기도,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부르짖는 그런 기도는 우리가 평상시에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 한다고요?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언제 한다고요? 아스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만났을 때, 내가 그 위기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사람들은 그때 주님을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게 되고 벽을 향하여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벽을 바라보면서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벽이라는 것은 이런 물리적인 벽을 의미하지 않잖아요. 벽이라는 것은 주변의 시선을 바라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겠다고 하는 우리의 의지의 믿음의 표현이 바로 히스기야가 벽을 바라보면서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게 되면 나면서부터 안질병이 된 사람이 여러분 성전 미문에서 구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제 기도 시간이 되어서 성전 미문을 올라가다가 그 안질병이를 보게 되었죠. 그 안질병이는 여러분 40년 동안 그 성전 미문에서 40세가 될 때까지 그 성전 미문에서 빌어먹기 위해서 구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옆을 지나갈 때 안질병이는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였습니다.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볼 때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기게 되었고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였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은 40년 동안 누굴 봤습니까? 사람들만 바라본 거예요. 성전 미문에서 뭘 바라봐야 되죠? 성전을 바라봐야 되죠. 성전 미문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성전 미문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봤어요. 사람들의 손을 바라봤고 사람들의 호주머니를 바라봤고 그들이 들고 있는 것을 평생 동안 바라봤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그는 걷고 뛰는 사람이 될 수 있었고요. 그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드리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이 시간에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마음이 빼앗기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업을 하면 되는데, 교회에 나와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가 그것을 해야 되는데 세상적인 생각에 가득 사로잡혀서 우리가 때로는 예배를 드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성전 미문에서 안질뱅이처럼 우리가 앉아 있어서 40세가 될 때까지 사람을 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일어나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회복될 때인 줄 믿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힘과 능력이 있어요. 오늘 히스기야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사야를 통해서 절망의 소리를 들었죠.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히스기야가 절망의 소리를 듣고 그가 주저앉아서 포기한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는요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 말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그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성읍을 이제 한참 지나가고 있었고, 그리고 히스기야는 그 자리에 벽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응답을 주시는데,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자, 이사야는 히스기야의 죽음을 선포하고 그는 성읍을 지나서 반쯤 돌아갈 쯤에 히스기야는 벽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제 죽을 날만 기도해야 되는데 히스기야는 하늘을 향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바꾸셔서 벽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오셨고,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내가 죽지 않고 내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뭘 보셨냐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고,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가 흘리는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소리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흘리는 그 눈물을 세상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은 우리의 눈물을 볼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흘리는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바로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결정하셨잖아요. 히스기야가 죽는 것으로. 그런데 자신의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히스기야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신 줄 믿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에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롯을 살리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간절히 기도했죠. 그 성에 의인이 50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멸하시겠습니까? 아니다. 50명이 있어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이 아브라함은 불안한 거예요. 45명이 있으면요, 30명이 있으면요, 20명이 있으면요, 그 성에 의인이 10명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멸하시겠습니까? 아니다. 그 성에 의인이 10명이 있어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는 그 성을 진멸하기로 결정했지만 아브라함이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의 마음은 자꾸 바꾸시는 거예요. 50명에서 45명에서 40명으로, 30명에서 20명에서 10명까지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을 바꾸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 보게 되면 모세가 시내산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가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십계명 율법을 받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서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40일이 거의 다 됐는데도 내려오지 않아서 그들이 이제 결정한 게 뭐냐면 금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원한 하나님 여호와다, 그 금송아지를 섬기며 그들은 축제를 벌였어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이 백성을 내가 진멸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이루어 나가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때 모세가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 바로
출애굽기 32장 3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나님 원하건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저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를 주님의 생명의 책에서 내 이름을 하나님 지워 주시옵소서. 모세는 목숨을 걸고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 백성을 오늘 밤에 진멸하고 말리라. 하나님께서 굳은 결심을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꾸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우리가 간절히 주 앞에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마음을 바꾸시는 거예요.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꾸실 줄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시는 힘과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기도는 절망을 끝나게 만들고 소망의 자리로 나가게 할 줄 믿습니다.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더 이상 소망이 없었던 히스기야, 그가 하나님을 부르시죠. 하늘 향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절망을 하나님께서 끝내게 하시고 그의 인생 가운데 소망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줄 믿습니다. 죽을 병에 걸려 죽을 날만 기다리던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15년이나 연장시켜주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치료하는 능력까지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밥심으로 산다고.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밥을 잘 먹어야 돼요. 그렇죠? 특히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밥을 잘 먹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점심을 잘 먹어야 또 오후에 또 올라가서 또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밥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힘으로 여러분 사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밥을 잘 먹어도 여러분 육신의 힘을 가져도 우리는 이 땅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간절히 주님을 향해 히스기야처럼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모세처럼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나의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기도의 힘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며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게 하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기도의 힘으로 우리가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